교회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와 같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라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인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잊고 있었을지 모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첫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 심지어 작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가족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자체로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누릴 가족, 즉 자녀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계획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원하셨고 그 가족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특별한 가족은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내 정부를 세우겠다거나 내 나라를 세우겠다, 혹은 내 사업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그분의 가족, 즉 교회에 있습니다. 이 땅의 다른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2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거대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일 국가나 그 어떤 거대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위대한 움직임의 일부인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신부이자 몸이며
그분의 가족이자 양떼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단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며 그들만이 천국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에 간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러 간다. 혹은 성경 공부 모임에 간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교회는 장소도 행사도 기관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4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릴 적 교회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반지와 같습니다. 결혼반지를 낀다고 해서 결혼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결혼을 서약했다면 그 증표로 반지를 끼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고 난 후에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믿음이 생기기 전에 혹은 회개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지 몸을 적시는 의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회개 이후에 받는 세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교회는 예수님과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넘어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헌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자신을 드렸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멤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성경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 몸의 손, 발, 눈, 귀처럼 교회의 각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임을 의미합니다.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우리 각자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너가 아닌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넷째,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거나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우리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문클럽이나 상류층 모임의 명단에 오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단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소속의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가족, 즉 교회에 속할 때 어떤 유익과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중 5가지를 통해 우리가 얻는 놀라운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나는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 직업, 학벌,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스포츠팀이나 정치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피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며 아버지이고 친구입니다. 이 관계들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만약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흔들리면 우리의 정체성 또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국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육적인 가족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가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얻는 첫 번째 축복,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나는 다른 이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벽돌과 기둥, 대들보가 서로 맞물려 서로를 지탱하며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이 나는 다른 부분에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홀로 서려 한다면 건물 전체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힘겨운 무게에 눌려 쓰러질 것 같을 때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견고한 성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기둥과 벽이 되어줍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합쳐 나라를 재건했던 것처럼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일어섭니다. 레고 블록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로 연결될 때 멋진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됨으로써 강해집니다.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곧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축복, 서로를 통해 얻는 든든한 지지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룹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며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눈, 코, 입, 손, 발은 각기 다른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사용될 때 가장 빛을 발하고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나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은사로, 또 어떤 이는 격려하는 은사로 서로를 세워나갑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선교를 이끌고 다른 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 함께 목적을 이루어가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 안에서 나는 돌봄과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세심한 돌봄과 보호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동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자이신 주님의 돌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기도하며 위로합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과 같은 작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삶을 더 깊이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혼자 광야에 남겨진 양이 아니라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풀을 뜯는 양떼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축복, 안전한 돌봄과 보호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 나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튼튼히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비옥한 토양과도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는 모든 과정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양분을 통해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산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주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서로를 든든히 지지해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양떼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정원으로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곳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축복이 약속된 영적인 가족, 교회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가족과 연결되지 않은 채 홀로 외롭게 서 있으려 합니까? 어쩌면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소속감을 갈망하며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곳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은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다려온 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먼저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례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천국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작은 수고가 수십 년 뒤 저에게까지 이어져 저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여정의 다음 단계를 위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 희망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참된 의미와 우리가 왜 서로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과거를 위로하시고 현재를 붙드시며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